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제가 나이가 들면서 무슨 음악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트럼펫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 번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동을 잘 못하지? 근력이 약해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는 날까지 근력을 키워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던 그 헬스를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번씩 나가서 이제 헬스를 해요. 제 생활은 굉장히 단조롭고 단순한 편입니다. 그냥 거의 목양실에 있고, 또 목양실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한 삶에 트럼펫을 배워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안 하든 운동을 3번씩 가야지. 이왕 하려면 시간 정해놓고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걸 그 두 가지를 하니까 일주일에 4번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바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인가 트럼펫을 연기를 하게 되고 자꾸 요일을 또 서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꽤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펫 가르치는 분이 오셔가지고, 젊어요. 30살인데 제가 선생님 그러죠. 그게 이제 레슨하기 전에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꾸 뭔가 바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던 트럼펫도 배우지, 안 하던 운동도 하러 다니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내가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지 아니면 내가 체육인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냥 껄껄거리고 웃고 지나간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삼손은 처음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통치를 받으면은 어떤 리더가 있어서 구원하는 문제도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이 되면 그 다음에 태평 세월에는 또 치리도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왕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사라 그래요. 판사도 재판도 하고, 또 나라가 위기일 때는 치리도 하고, 또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했을 때는 거기서 해방도 시키고 독립해서. 그런데 블레셋 나라에 40년간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요. 그 자연적으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뭐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래서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얘기,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한 얘기죠.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두 종류가 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 왜 그랬을까? 약속을 따라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거예요. 내가 친구 전도로 교회를 나왔던,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왔던, 그건 방법론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따라 난 자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자, 삼손이 그래요.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떤 목적 때문에 태어나게 했다,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나실인. 그런데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 삼손의 그러한 인생을 보면 우리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 이게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떤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갖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할 때 보면은 삼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기생집에 가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영화에서 보셔도 알겠지만은 음녀 들릴라, 그녀와 또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제3자가 볼 때 삼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귀의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막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이럴 때는 정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사람. 어떨 때 보면은 첫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뭐 첫 부인이나 마나 그냥 결혼 한 번 하고 그 결혼도 이상하게 된 결혼으로 끝났지만 블레셋 여자란 말이에요. 외모가 예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졸라서 나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결혼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러다가 기생집에 가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부인을 잃어버린 그러한 허탈한 마음에 결국은 음녀 들릴라 하고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헷갈리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이 나무에 붙이면 이 나무의 색깔을 띠고 또 저 나무에 붙이면 저 나무의 색깔을 띠고, 여기 가면 여기고 저기 가면 저기고, 도대체 너의 모습이 뭐냐, 그러한 얘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삶의 대가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생포를 당합니다. 어떻게 생포를 당하느냐 하면 음녀 들릴라와 애정행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그 들릴라를 매수를 해서 돈 얼마를 줄 테니까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비밀을 네가 알아야 된다. 대가로 돈을 주겠다. 돈을 받았습니다.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걸 갖다가 비밀을 캡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죠. 그 칡농쿨 7가닥으로다가 나를 갖다 묶어버리면 그 칡농쿨로 묶어버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삼손 잡아가라. 그래서 잠자는 삼손에게 그럽니다. 삼손아,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너를 잡으러 왔어. 그래? 그랬더니 칡농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끊어버리고, 당신 내게 왜 거짓말을 했어? 진실을 얘기해. 사랑을 한다면.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는 또 뭐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그 날틀, 여기 저 바디 날틀에다가 이렇게 엮어서 짜면 내가 힘을 못 쓸 거야. 그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깨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일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 그 삼손이 그냥 어떻게 해? 삼손 머리카락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바디 날틀을 갖다 끌고 다니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또 비밀을 알려달라니까 또 뭐 다시 뭐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새 밧줄로다가 내 손을 묶으면은 나는 힘 못 쓸 거야. 묶었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은 기생의 무릎에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밀을 토설을 하고 말지요. 그러면서 내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내 머리를 밀면 나는 약해져서 힘을 못 쓴다. 정말 머리가 밀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삼손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삼손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이 사람들을 죽이리라 하나 힘이 빠져버린 상태예요.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게 생포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이게 삼손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단계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상황에서 어떤 블레셋의 절기, 축제일 때에, 야, 우리가 그 삼손을 불러내, 우리 이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한번 쇼를 갖다 한번 보자, 한번 놀이개를 삼아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감옥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끌려 나왔을 때 삼손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블레셋의 그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 보면은 그 2층이 있는데 2층을 받치고 있는 그러한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 사이에 삼손을 갖다가 놓고, 어떻게? 삼손이 그 기둥을 갖다 끌어안고 힘을 줘서 기둥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에 그 상황에서 삼손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죽여서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삼손이 여자와 애정행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대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달리는 게, 연자맷돌을 돌리는 게 삼손 인생에 있어서 치욕이라면 치욕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뜻대로 제대로 되어가는 일이 없을 때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까지 주어지니까 우리들은 더 연약해지고 생각이 이상한 대로 흐를 수도 있고, 많은 핑계거리가 생기고 많은 불만이 우리에게 축적이 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나시린이로 태어났고 그렇게 괴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포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 낙이 턱뼈로다가 1000명을 갖다가 죽였던 사람인데, 맨손으로 다니다가도 그냥 블레셋 사람 만나면 낙이 턱뼈, 그 시체 턱뼈 뽑아가지고 툭툭 치면 사람들이 1000명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가 여자 생각이 나면 기생집에 가기도 하고 들릴야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삼손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생각지도 않았던 최고의 치욕스러운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사실 그것이 가장 돌이켜보면은 삼손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기간이었고 행운이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한 고난, 고난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고난을 딱 통과한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축제일에 삼손을 끌어냈습니다. 그가 제주 부리는 걸 한번 보려고. 끌어냈을 때 그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러면 그 이전까지 삼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자기에게 아무런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꼭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 세상적인 재미도 볼 수 있잖아. 생각나면 여자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삼손의 생각은 어땠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와 또 삼손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번에도 나를 강하게 하사.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하고 들릴라 무릎에서 잠을 잘 때 그가 했던 얘기예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그럼 뭐예요? 이제까지 많이 여러 번 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머리가 밀린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그럼 머리가 밀리기 전에는 뭐예요? 여러 번 괴력을 발휘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생집에 가 있었고 때로는 들릴라 집에 가 있기도 하고, 첫째 부인은 이상하게 죽었지만 블레셋 여자이기도 하고, 이 정도로 여성 편력이 강했던 게 누구냐? 삼손이에요. 그때 삼손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예배 생활해. 예배 드리러 나오고 기도도 하지만 뭐 까짓거 술도 마실 수 있고 노름도 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고 뭐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기도 칠 수 있고 또 뻗어시 주일 되면 예배하러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전과 같이 그러다가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 그 축제마당에 끌려 나왔을 때 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전까지는 계속 이번에도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에도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손이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얘기는 뭐냐?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을 할 때에 삼손 이미 자기가 잘려버린 머리털이 이미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자기 머리털이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럼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는 건 뭐예요? 옛날처럼 힘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삼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사업에다가 망해가지고 우동 하나 사 먹을 그러한 돈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그래? 그러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돈이 생겼으면 옛날처럼 내가 정말 활동할 수 있을 여건이 다시 회복이 됐으면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할까? 자, 삼손에게 이제 다시 연자맷돌 돌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에 머리털이 자라났습니다. 옛날처럼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실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까지는 여성 편력은 여성 편력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그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꿀이 생긴 거 아시잖아요. 그 꿀을 갖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어디서 꿀을 얻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진 거예요. 원래 나실인은 사람의 시체나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내가 왜 힘을 쓸 수 없습니까?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네가 천부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네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힘 때문에 네가 이제까지 그렇게 역사를 한 건데 내가 너한테 그 힘을 왜 공급하겠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지. 이런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자랐을 때 나는 예전처럼 회복이 됐어.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 예전처럼 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삼손이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이번에도 나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뭐냐?
세상적인 일은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 인격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고 성령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가서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가 뭐냐?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로까지 전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복이더란 얘기죠. 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정리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께서 삼손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축제마당에 끌어냈을 때 너의 선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하는 선택이 뭐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얘기가 뭐냐?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삼손의 그러한 외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는 상황에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야복강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성령도 받았다고 그러지만 성령이 보여야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속는다 그러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성령 받게 돼 있는 거고, 그래, 성령 받은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영생하는 자야, 너 부활한 자야. 왜? 보십시오 여러분, 그 4페이지 맨 위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떡이니까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우리 예수 먹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부활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가 뭐예요? 한자로 말하면 이게 부활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부활한 몸, 영생하는 몸. 부활하는 몸, 영생하는 몸 같은 건데 이것이 인생과 중첩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분명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를 영생하게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삼손처럼,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야. 그 머리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엄청난 힘으로 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사람이면서도 그냥 자기 속에서 끌어오는 여성 편력 때문에 어떤 때는 기생집에, 어떨 때는 음녀 들릴라의 무릎에, 바로 이렇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삼손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게 어쩌면 너는 나하고 똑같냐? 자 보세요. 우리의 실체는 누굽니까? 영생하는 자요 부활하는 자인데, 영생하는 자고 부활한 자의 현주소가 어떠냐? 어린아이로 사는 자가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로 사는 자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받고 막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교인들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너무나 가식된 게 많고 허영이 많아. 영적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많다 그러지만, 너희들은 뭐야? 어린아이야. 그럴 때문에 파당을 짓고 싸우는 거예요.
거듭나긴 거듭났습니다. 구원받긴 구원받았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들은 육신에 속한 자야. 에베소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라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 자고 우리는 분명히 영생하는 자인데 이것이 인생과 중첩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맨날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듯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얘는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목적을 갖고 내가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는 와가지고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제까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왔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 죽일 때 보면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떨 때 보면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 들릴라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뭐 하는 애야 쟤는 또. 그런데 오늘 삼손이 하는 기도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얘기는 하나님, 내가 이 육적인 삶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삼손의 이러한 위대한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만약에 연자맷돌을 끄는 그러한 옥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 사람은 들릴라 무릎에서 헤어나지 못했겠죠. 또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되면 예배하듯이. 그런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를 한 다음에 그가 그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 인생에도, 다시 말하자면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홈런을 칠 때가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요. 일단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걸 알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린 구원받은 자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농명되었다. 맞아요. 그런데 달랑 이름만 기록되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내가 상을 받아야 될 근거의 내용이 적혀 있을까? 상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가?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네가 인생과 영생 중첩기에서 인생을 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영생을 택할 수 있냐? 영생하는 자, 부활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육적인 걸 끊어버리고 택할 수 있냐? 그러한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삼손이 이제까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이번에도 나가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기생집에도 가고 때가 되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도 죽이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죽였던 사람보다 오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내가 육적인 것은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기생집 안 가겠습니다. 이번만 나에게 하나님 강하게 하사.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 끝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번의 사건으로 죽인 자가 더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영화 배우인데 어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돌아올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적으로도 화려하게 성공을 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는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면서 그 다음에 극단에 가입을 하면서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한번 출세 한번 해보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끝내기 전에 내가 한번 돌아올게요. 나 절대로 나 세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는 정식으로 내가 영화배우가 되니까 이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바쁘다는 핑계,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로 이 여자가 간증을 한 걸 갖다 써놓은 거예요. 기사를 제가 그래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생활을 갖다가 다 끊어버린 거예요. 24살부터 34살까지 딱 10년 동안. 근데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일은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가니까, 예배 생활을 안 하니까 무당하고도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큰 일이 있으면 무당에게 점을 치기도 하고, 그래 자기가 소속한 그 소속 제작사에 그 부도가 나가지고 받아야 될 개런티의 90%를 띄기도 하고, 9채가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돼 있는 그 전세 살고 있는데 그 9채를 갖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하고 또 보증금, 전세금, 이거 그 다음에 이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다 주례랑을 쳐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자기 매니저까지 목매달아 자살을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옷을 팔게 된 거예요. 불고기집에서 서빙을 하고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핑계를 대서 그렇지, 근데 이 여자가 전혀 연자맷돌을 돌리는 상황까지 딱 치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막연하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고깃집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요한복음을 필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요한복음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관념적으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세상에서도 한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거는 화려한 사치였구나.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자기가 돈 벌려고 연기하려고 했던 그 연기 실력을 갖고 교회에서 어떠한 드라마 대본도 써주고 코칭도 해주고,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거의 10년간을 교회에서만 생활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같은 연예인들 많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던 10년이 지난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나 배우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배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배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분별력이 없어요. 자,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직업이 사업하는 사업가라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이제 두 가지 틀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가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그거가 아닙니다. 정반대의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이러한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사업가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제가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다가 기회가 안 돼서 아직 못 모시고 있는데, 제가 만날 때는 남자 권사님, 감리교, 그 미국에 있는 그 로스펠리스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중국 선교 갈 때 왜 덩치 크신 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가끔가다 졸기도 하고, 저분이 누구지? 그랬더니 그 신병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재무 담당이에요. 그런데 재무 담당이라고 얘기길래 참 맨 처음에 속으로 웃었어요. 재무 담당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저처럼 강사로 가는 사람들은 50만 원씩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단체에 기금이 있는 거고, 이걸 갖고 거기 선교에 오시는 선교사들에게는 모든 식비, 그 다음에 체류비, 그 다음에 갈 때 선교비를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돈으로. 그래봤자 다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 다 해봤자 한 뭐 20명, 25명 정도? 그 다음에 강사하고 스태프들 다 해봤자 10명? 다, 모든 인원 다 해봤자 3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 돈 뻔하고 몇 명에게밖에 회비가 안 들어오고, 선교 기금 마련된 거 갖고 나눠주면 되는 건데, 그거 뭐 재무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간증할 시간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뭐 로스펠스 교회 뭐 이렇게 권사인데 이 선교대회에 재정 담당으로 이렇게 와 있다는 거. 그건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 하는 일이 뭐냐면 국제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인체 설립해 주는 거, 컨설턴트예요. 중국에 어떠한 법인체를 지금 설립하길 원하는데 법 조항이나 이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꼭 내 도움이 필요하면, 왜? 그게 이 선교대회가 열리는 일정하고 똑같이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지? 기다리라 그랬대요. 나 하는 일이 바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너무 중요한 일이 뭔데? 35명이 선교대회 치르는데 재무 담당이야. 하는 일이 없어. 왜? 가는 첫날 회비 다 내고 그거 갖고 그냥 다 끝나는 날 호텔비 지불하고 식비 지불하고 티켓 끊어주고 선교비 봉투에 담아서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누구에게 맡기도 되고 꼭 해야 된다면 1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나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내가 맡은 재무 담당 다 해야 되니까 당신들 내가 꼭 필요하면 기다리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컨설팅 해주면, 이 법인체 설립 한번 해주면은 돈이 몇 억이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날아갈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대. 이 선교대회 끝나면 나 거기 가야 된대. 근데 이 얘기를 딱 듣고,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사업가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일이 중복되면 이 사람은 사업하는 걸 택하는 사람이에요. 겉보기는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야. 중복이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블레셋도 때려 죽이고, 근데 여자 생각나면은 기생집에도 가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또 와서 낙이 턱뼈로 사람을 갖다 쳐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자맷돌 돌리는 상황을 통해서 삼손에게 선택의 기회라기보다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정리가 됐을 때 멋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육적인 건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도 했고 이렇게도 했는데,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면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한 그 여배우가 뭐냐면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 설교지에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에녹의 인생이 주는 교훈,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 얘기 뭐냐면 창을 던지면 창 맞으면 사람은 죽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65살까지는 에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가고, 평일에는 고스톱 치고 술도 마시고 까짓거 비 틀리면 싸움질도 하고, 내가 돈만 된다라고 한다면 사기도 치고, 그러다 또 주일 되면 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저 그런 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뭐 이름은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메시지가 있으니까 창을 던지는 자. 아,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몇 년을? 300년을. 그러니까는 365살 되는 때에 계속 65세부터 철이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게 뭐냐? 삼손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만 매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휴거한 거예요. 데려가셨다가. 최고의 영광이죠. 누구나 다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게 돼 있지만 육적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 코로나 핑계 대지 마. 뭐 19명밖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집에서 드려. 19명밖에 들어올 수 있던 없던 간에 그런 것들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주예전에 와서 예배하는 걸 사모하기 원하는 자. 내가 누구지? 예배자.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 우리의 실제의 태도, 입장을 정리할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삼손처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하고 행하는 자에게 한 번 행함으로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한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우리의 겉모습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카멜레온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손이 어떨 때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고 어떨 때는 기생의 무릎에 있고, 그러나 연자맷돌을 돌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 목적을 기억하고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에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듯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보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